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인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의 형제 시몬,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 그리고 그의 친구인 나다네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각각 달랐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과 첫 두 제자의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이튿날이란 시간의 배경과 새로운 등장인물로 이전과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입니다.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증거하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저자인 듯합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이후 요한은 한동안 복음서에서 언급되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묻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묻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멋쩍은 만남이지만 몇 가지 관찰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만남의 시작을 제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만남이 공간복음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듯합니다. 둘째, 약간 생뚱맞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에 있는 것, 곧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픈 그들의 질문을 먼저 꺼낸 듯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가 아닌 무엇을 질문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를 통해 무엇을 소망하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시한 것은 자신의 메시아됨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표적을 보고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가 될 사람에게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이 계시하는 참 메시아 사역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을 따른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정체성 계시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첫 모습입니다. 그들의 긍정 모습은 따르다와 거하다라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모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제자에 대해 사용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베드로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앞서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40절에서 42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첫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요한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듯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은 대뜸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임을 말하고 장차 새로 이름 개발하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초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하고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본문은 이틀날로 시간 배경이 이동합니다.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는 도중 빌립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니엘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빌립은 공간복음에서 단지 12제자의 목록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 외에 오병이어 사건에 베세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장면에 그리고 고별 강화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주도적으로 부르신 후 빌립이 예수님 가까이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단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빌립은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빌립에 의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묘사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직역하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렛 출신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이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해 줄 뿐 아니라 그의 메시아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은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참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그의 메시아적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다나엘에게 감사함이 없다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의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일컬어질 뿐 아니라 형의 권리를 빼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70인경 창세기 27장 35절에 따르면 야곱은 간사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형의 복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은 이러한 종말론적 번영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속죄를 연결합니다. 스가랴는 싹이라는 메시아 타이틀을 통해 메시아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출현을 언급하는 스가랴 본문은 이 땅의 제약이 하루 만에 사여지는 대속죄의 모티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 사상은 1장 29절에 밝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는 메시아의 출현과 대속죄제를 연결시키는데 요한복음 또한 메시아의 출현과 재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메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답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풍성함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시대를 꿈꾸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에 예언된 이스라엘 종말론적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참 유대인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응답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자신을 알아본 그분을 향해 나다나엘은 메시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임금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고백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정체성이 이번 단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은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50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더 큰 일은 헬라어 원문에서 복수 형태입니다. 먼저 더 큰 일은 바로 뒤에 나오는 51절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일컫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일은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 사건들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21장 2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과 가나에서 벌어진 두 개의 표적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들의 절정인 그의 죽음과 부활 역사에도 나다나엘이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자신과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고 빌립을 찾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교제 초청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와서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구석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에, 무너진 꿈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주